오후 예배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다른 응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느냐?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막 산탄총을 쏘듯이 이 근처에다 그냥 팡 쏘아놓고 아무 응답이나 하나 걸려라 라는 식으로 막 기도를 아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기도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꾸짖으셨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응답하시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여러 번 이야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병상채 이렇게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수도 없이 몰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꽉 찼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 사람이 밀려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네 친구들은 그의 그 집의 지붕을 올라가 가지고 뜯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요 이렇게 세모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슬래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후 12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나오죠. 바깥으로 나가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는 평평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똑같아요. 4명의 이 친구들이 자기가 중풍병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면은 안 되니까 지붕 올라가지고 슬래브 거기 구멍을 뚫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병상채 내려놓은 거예요. 아마 끈을 이용했겠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익숙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요, 중풍병자가 바랬던 응답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신 응답은 다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요, 단순히 그의 중풍병이 낫기를 바랬어요. 이걸 단순하다고 폄하하기 어려운데 중풍병이 말씀으로 낫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엄청난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죄 문제를 손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참 여러분도 저도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살피신다라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을 살피셔서 듣는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을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내 육적인 욕망에 속한 것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내가 이 기도를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중풍병자에게처럼. 내 뜻이 너무나 강하게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허락해 드리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으려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겨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간구하고 나서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주실 거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감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인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거든요.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사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절대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기다리지 않는다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옳고 항상 최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내가 바라는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옳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때 다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내 기도를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단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기도만 줄기차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기도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요,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의 기도와 또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영적인 짜임새를 한번 짜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이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는데도요, 기도가 꼭 이렇게 벽에다가 그냥 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확 나를 이게 이끌어 가신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답답함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때 영적으로 고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혹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이러면서 영적인 번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생겨요. 뭐냐면 그 영적인 고통을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휙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인 도피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죄성의 본능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뭐 이를테면 여행을 훅 떠나버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술 마신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행동으로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그 행동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술과 마약과 도박과 또 성적 집착, 또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쉬이 말해서 힐링이라고 하면서 여행 떠나는 것도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영적인 고민을 도피해버리면요,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그걸 포함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포함하느냐면요, 이겨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고,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끝까지 주님께 달라붙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세상 즐거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힐링한다고 이렇게 훅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는 팍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더 무뎌져요. 하나님의 뜻과 확 멀어지는 죄책감이 먼저 생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라고 하신 이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었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이 생겨버린다고요. 사탄이 그걸 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을 알고 놔두시는 까닭은 뭐냐면요, 이걸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면 사탄의 죄성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은 아주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어보세요. 틀림없이 기도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내 영혼의 문제를 깊이 깨달으려고 마음먹어보세요. 틀림없이 그 시간에 이거 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지 않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기라고 하세요. 그때 강권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내 백성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는 주여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그래요.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즉 당신이 내게 주시는 부스러기로 나는 먹고 사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걸로도 제 딸은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을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번에 뭐라고 하세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간 이후로 그 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내가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을 사탄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나의 다른 욕망으로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때 버텨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도피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말씀 살펴봤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가 토하였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 이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아주 그냥 베드로 사도는 신랄하게 지적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먼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잠잠히 살펴봐야 됩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죄의 담이 있으면 이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다시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아주 자주 죄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원인이 아닌 때가 있어요. 죄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영적인 집중력을 다시 발휘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어려움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욥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 친구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요, 영적인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틀렸었어요. 욥과 친구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얘네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얘네들한테 말하지 못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때는 너희들이 나의 사랑의 의도를 알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계속 끈질기게 여쭈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아, 내가 네 인생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세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4일이 지나기까지, 즉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기까지 예수님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나사로의 가족을 찾아가셨을 때에는요, 이미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늦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돌을 막아놨어요. 4일이면 시체가 진즉부터 썩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다. 내가 여기 있었으면 네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고쳐주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랬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 나의 침묵은 너희의 소원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내 목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침묵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때 여전히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역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이해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처럼요. 모든 소망을 다 놓게 되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오셔봐야 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모세 얘기도 그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다녔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할 수 있죠? 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든지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을 때 저는 말할 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무예에 뛰어났던 사람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까지 놔두시기도 하세요. 놔두시기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생명이요 부활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입니다.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너무 빨라요. 막 그런 마음이었으면 마리아 마르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임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침묵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주시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더랬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더라고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내 죄성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서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밀려들 때가 있으셨죠. 여러분, 포기가 되든가요? 포기 안 돼. 포기 안 돼.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와의 관계보다 80세 이후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은 관계였잖아요. 모세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땐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 여러분 진도 지금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10년여의 아무 변화 없는 침묵,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기도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요셉에게 진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하기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포기하기도 빨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사탄아 조용해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그거 극복해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잘 참았다.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포기와 불신은 죄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중풍병자의 병 넘어서 그에게 영생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행복을 주고 싶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며 다져가고 계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세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주어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공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막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뭔가 증상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기도를 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실제로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어느 순간에 너 왜 교회 놓고 기도하지 않아? 저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울했어요. 아니 하나님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그걸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약속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너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제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한빛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라는 기도를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 붙잡고 오늘 제목처럼 나의 기도와 다른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응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움, 영적인 자각, 이게 있을 영적인 이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